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크게 보이는데 그 세상 크게 보이던 거 내려놓고 아버지를 와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에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러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금이나 은보다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은총을 입히우면 천하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대단한 게 있고 대단한 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쩔쩔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지구촌을 살려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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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종려주의를 맞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절기에 따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오늘 참 많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는 교회들마다 주제가 또 다를 거예요.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믿음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현실이 크게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현실이 크게 보여.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정치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인생을 사는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세를 움켜쥔 사람, 정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큰 힘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힘 있는 인생보다도, 방백보다도, 영웅호골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실질적이시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관하실 분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해도 몇십 년 혹은 100년을 큰 소리 칠 거예요. 세상에서 100년이 넘은 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2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다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지고 또다시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보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몇십 년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세요. 너무나 작은 것에 사람들은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신앙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말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크게 보이는데 그 세상 크게 보이던 거 내려놓고 아버지를 와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세요. 아멘. 아버지가 모든 것에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무섭기에 미국에서 마스크 안 쓰고도 괜찮다 그랬다가 이제는 면으로 된 거 마스크 아니어도 좋으니까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질환에 노출이 되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겁나서 못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위축돼서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하신 이 말씀이 십계명의 네 번째. 너무 감사해요. 한번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리고 그날은 나를 만나라. 그날은 나를 찾으라. 그날은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너무 감사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라고 사망당한 자의 집에 사망당해서 엊그저께 장례식 치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대체적으로 없어.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봐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거룩히 만나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TV 틀어보세요. 신문 보세요. 맨날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 얼마나 더 많이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더 많이 퍼졌고 세계적으로 이만큼 난리고 맨날 그 소리만 나와. 끝없는 공포, 끝없는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창조 이래로 말씀 앞에 나와야 살아. 아멘.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산다.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소녀 가장집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집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다. 믿음이 좋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안 좋다. 하나도 안 좋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안 좋은 곳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같이 확인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종류의 믿음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고 사셨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4절 주보에 친절하게 해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을 선포하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주보에 나와 있어요. 어디 딴 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라. 자, 예수님 죽었다고 이제 그랬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죽으면 못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잠들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잠들면 살아나죠. 제가 꽃꽂이를 작년 7월 달에 한 것이 있어서 금년 봄에 그 화분을 가만히 뒤다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꽃꽂이 가지들은 새싹이 쫙쫙 올라와요. 쫙쫙 올라와요. 그리고 씨앗을 심은 것이 살아있는 것들은 새싹이 뾰족뾰족 너무너무 멋있게 올라와. 그런데 꽃꽂이 똑같이 했는데 죽은 가지는 새싹이 소식이 없어요. 죽은 씨앗도 소식이 없이 안 나와요. 그래서 꽃꽂이 한 거 싹 안 나오는 거 한번 잡아보고 왔습니다. 이미 뿌리가 썩었어요. 죽은 거는 끝장이라고요. 그러나 잠자는 것은 따뜻해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죽을 걸 생각하고 자요? 깰 걸 생각하고 자요? 깰 걸 생각하고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동생이 죽었어요 라고 하는데 잔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럴 때, 죽었다고 그럴 때 그 옆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금방 살려줬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으니 잘 됐다 이거야 지금. 잘 됐다. 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니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그가 내가 가면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인생 살다가 환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과 환란이 가지가지죠. 뭐 경제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인간관계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네? 라고 생각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갈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서 역경을 만나고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실 것을 확신하세요. 경제 문제라고요? 건강 문제라고요? 인간관계 문제라고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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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살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살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형통하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를 아멘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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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많은 자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것을 예수님이 몰라요? 아시지. 예수님 따르는 마리아 마르다도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거 몰라요? 다 알지. 죽었다 이게 다 같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셔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경제에, 건강에, 인간관계에, 모든 문제에 끝났다, 다 틀렸다, 죽었다, 에이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죽었네, 다 틀렸네, 망했네, 끝장났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돌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옮겨야 돼요.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누가 옮겨야 돼요? 죽었네, 아이고 끝장났네, 다 틀렸네 하는 내가 돌을 옮겨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망했네, 다 틀렸네, 끝장났네, 그러고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김 목사야, 돌을 옮겨놔. 아멘.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아멘. 아멘. 정말로 보셔요. 돌을 옮겨놓는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옮겼어요. 자, 4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어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되 41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가 없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놔요. 여러분, 돌이라는 건 무겁습니다. 돌이 뭐 장난하는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사람, 시신을 굴 속에다 갖다 놓고 그 굴을 막는 큰 돌멩이에요. 큰 돌멩이, 뭐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큰 돌멩이, 오늘날처럼 무슨 도르래가 있거나 오늘날처럼 무슨 문 장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열면 피가 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돌멩이로 무덤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문을 다시는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돌멩이로 무덤을 콱 막은 것인데 그걸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 건강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인간관계에 어떤 엄청난 잘못된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사업 망했다. 망한 사업을 일으키는 게 쉽겠냐고요. 인간관계가 마치 끝장났는데 그 끝장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 음식을 잘못 먹더니 뭘 잘못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치료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나 못해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더니 돌이 옮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즉시 무덤을 향해서 나사렛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 놓으라고 해도 옮겼어요. 옮겨진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왔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대로가 수축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 보시죠.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자기 수족을 배로 일체로 나가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 죽은 지 나흘 장례식 치른 지 나흘 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죽은 시체가 배 수의를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면서 또 꽁꽁 묶여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나왔다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말이야. 저 칭칭감은 수위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돌을 누가 치운 거라고요? 돌을 누가 치워요? 사망당한 자의 집에 누이들이 돌을 치워야 되고, 사망당한 자의 누이들이 수위를 벗겨줘야 돼. 문제 해결을 누가 한다고요? 문제 해결을 누가 해요? 하나님. 아니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망을 당한 자가 낙심천만에 있는데 산다는 거예요. 돌을 굴러내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셔. 근데 그대로 현실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포까지 나타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 이런 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성도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역경이 오니 순종의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합니다. 불신해.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따라, 억지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복종이라고 그래요. 믿기는 싫고, 죽은 동생이 산다는 걸 믿기는 싫고, 억지로 예수님이니까 그냥 따라가자. 억지로 복종해요. 억지로 복종하는데, 자,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갔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마르다는 즉시 아멘 하고 예수님 맞이하는 신방 오시니까 따라가는데, 마리아는 시험 들어갔고, 에이그 예수님 지금 오신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맞이하러 가지도 않았어.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마르다도 또 원망이야. 또 원망이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동생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어요. 쫓아나온 마르다도 시험이 잔뜩 들어있고, 신방을 갔는데도 신방을 받지도 않는 마리아도 시험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때 가서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지금 현실에는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죽은 자가 사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왜 새하늘 새 땅이 와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네, 믿지 못하고 울고 있어. 내가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울고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살려준다는데도 안 믿어. 너무너무 예수님이 심히 가슴이 통분히 여겼더라. 가슴이 아주 한이 맺혔다. 야. 한이 맺혀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했다. 이거. 한이 맺혀서.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말하는 것마다 불순종이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말하는 것마다 불신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신자예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불신, 말하는 것마다 불평, 말하는 것마다 불순종이에요. 뭐가 믿음이 좋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현실을 너무 크게 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죽은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기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돌이 뭐예요? 건강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돌을 옮기셔야. 아멘. 내가 옮겨야 돼. 내가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돌을 옮겨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에 길이 생길지어다. 사막에 강이 흐를지어다. 그런 기둥 불기둥이 내 앞에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해결될지어다. 육신이 치료될지어다.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심령이 강건해질지어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돈의 문제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이 큰 돌아,
물러가라. 사망을 당한 돌 물러갈지어다. 사망 같은 이 무거운 돌아 물러갈지어다. 주의 삼창하고 부른 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주시네 고난의 몸속에 기쁨 주옵나이다.